네, 이어서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연단의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심판, 이 멸망의 징벌이 목적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는 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반역자들과 죄인들은 함께 부서질 것이며 여호와를 저버린 사람들은 멸망할 것이다. 너희가 쾌락을 일삼던 상수리 나무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며 너희가 선택한 그 동산 때문에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처럼 물 없는 동산처럼 될 것이다. 강한 사람은 산 부스러기가 되고 그가 한 일은 불티가 될 것이다. 또한 이 둘이 함께 불에 타는데도 아무도 그것을 끌 수 없을 것이다.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징계의 그 연단 속에서도 회개하지 않는 패역한 자, 이 죄인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그들의 죄값대로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회개치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29절에 보시면 상수리 나무가 나오는데요. 이 상수리 나무가, 이 상수리 나무 아래라는 것은 그 우상 숭배의 장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우상 제의를 드리고 행음하던 장소를 가리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는 경고가 있게 되고요. 그 진노의 심판이 임할 때 그 모든 우상 숭배자들은 마른 상수리 나무와 이 삼오라기 같이 진노의 불길에 소멸될 것이다.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회개의 자리로 나오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아직도 회개할 기회가 있지요. 인생의 맨 끝에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인생 방종하게 살다가 내 뜻대로 행하다가 인생 끝날에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회개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셔야 한다는 거죠. 오늘이 바로 회개할 때입니다. 이사야 이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적용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렇게 말씀을 새기면 우리의 영혼에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질문 5에 보시면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들은 무엇이며 그 우상들을 섬기기 위해 세워놓은 상수리 나무는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 있는데 현대적인 우상들은 무엇입니까? 사실 하나님 없이도 그 우상, 내가 갖고 싶은 것들 가지면은 살 수 있다는 것, 그게 우상이겠죠. 그리고 또 교묘하지만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닌 것들, 우선순위가 우상 숭배인 것들이 교묘하게 내 안에 우상으로 자리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인의 우상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라이벌로 삼으신 맘모니즘, 그러니까 돈이죠. 물질 소유에 대한 우상이 있고 또 성공, 또 인기에 대한, 명예에 대한, 권력에 대한 평판도, 그리고 영향력, 이러한 인기, 이러한 각종 우상들이 많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가 우상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 우상을 늘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질문 6을 보시면 이사야 1장의 구조를 보면 앞뒤 문맥이 서로 대칭되어 있는 키아스틱 구조이다. 이 구조를 통해 볼 수 있는 문맥의 흐름을 살펴보고 이사야 1장이 강조하고 있는 핵심이 무엇인지 정리해 보십시오. 키아즘, 이 키아스틱은 이 히브리 이 문학의 하나의 그 기법입니다. 그러한 어떤 문학 형식이 되겠는데 교차 대꾸법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칭 구조를 이루었는데 예를 들면은 꽃은 아름다운데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것은 꽃입니다. 이렇게 A, B, A-B가 아니라 A, B하고 반복해서 말하지만 배열을 다시 하는 거예요. A, B, B-A- 이렇게. 그래서 히브리 문학 형식은 주로 이 대칭 구조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서신서라든가 예언서라든가 이런 율법서라든가 이 대칭 구조가 많이 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그 커멘터리 주석책들을 보면 이런 대칭 구조를 잘 이렇게 설명해
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교재를 보시면은 이 대칭 구조가 명확합니다. 이 대칭 구조를 보시면은 A, B, C, D하고 C-B-A로 이렇게 48페이지 교재에 나와 있는데 가장 그 중심이 뭐냐? 이게 바로 선지자가 하려는 핵심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하라죠. 회개를 요청하는 거죠. 16절, 20절이 이사야 1장의 문맥 구조에서 중심적인 사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키아스틱 이런 구조 속에서 찾아내는 것이죠. 이렇게 핵심을 잘 찾아내야 엉뚱하게 해석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의 해석자들의 도움을 받는 게 참 좋습니다. 책이라든가 이 강의를 통해서 이 말씀의 해석을 우리가 들을 때에 그 시대에 주신 말씀 오늘의 삶에 더 잘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에도 이 키아스틱 구조가 나와요. 1장 19절에 보면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A, B로 나눴다면 B-A- 어떤 이들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하였느니라 이런 대칭 구조를 갖는 것이죠. 이러한 이 구조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교재 49쪽으로 가시면은 이사야 2장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풍속을 좇아서 우상 숭배를 서슴지 않고 행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예언을 하고 있죠. 종말에 그리고 마침내 이 말 하나님 나라를 또 계시하고 있습니다. 심판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임할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공의의 징계, 심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진멸이 아니죠.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복시키시기 위함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고난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목적은 하나님의 연단이고 훈련이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최선의 지혜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열심히 주의 뜻을 찾고 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새 고난의 터널의 끝지점에 와 있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2장 본문을 쭉 보시면 종말의 이 말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본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예언의 말씀이 대상이 누구죠? 남유다.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뭘 강조합니까? 본이죠. 본. 계시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학적인 권면이나 목회적인 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준 계시를 보고서 그 이상을 보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메신저들, 말씀의 통로가 되는 분들이 새겨야 될 것은 나의 견해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찾아서 그 의미를 잘 유통하는 데 그 초점이 있는 것이죠. 2절에 보면은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산이 산들의 머리 위에 우뚝 서고 언덕들보다 높이 솟아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물밀듯이 몰려올 것이다. 계시는 마지막 날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함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종말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는 여호와의 전에 산에 세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종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말의 기간이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의 그 중간을 종말의 시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종말을 살고 있고 말세 지말, 말세 중에서도 또 종말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종말의 끝지점에 해당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종말을 향해서 이제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말론이라는 이 범위는 매우 그 신학적인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 종말론적인 삶을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종말론적인 삶이라는 것은 긴박성이죠. 긴박성.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제 그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삶, 그리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인내하며 소망으로 나아가는 삶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언서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유효한 것입니다. 매우 적절해요.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산이 산들의 머리에 우뚝 서고 이 산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고대 근동 사람은 산 위에 신들의 거처가 있다고 믿었다고 그래요. 이 산 위에 좀 하나님의 성전이 우뚝 선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을 덮으시고 세우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때는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들 것이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장차 오늘날 이 시대에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온 열방이 주 앞으로 나오게 될 것임을 예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복음 전파, 선교 사역을 충실히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들은 편협한 선민사상, 민족주의에 빠졌지만 온 세상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날, 그 마지막 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많은 백성들이 오면서 말할 것이다. 자, 올라가자. 여호와의 산으로, 야곱의 하나님의 집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의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이니 우리가 그분의 길을 걸어가자.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찬양에도 있죠. 만방이 여호와의 산으로 나아가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짐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산으로 가는 길이 여러 갈래길이지 하나만 있는 것이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지만 여러 갈래길의 끝에 벼랑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우리는 오직 그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얻었기 때문에 참으로 복된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광야는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따라서 가면 안전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훈련해야 됩니다. 이 광야의 여정을 잘 거치는 방법은 말씀을 잘 훈련하고 익히고 깨우치는 데 있습니다. 4절 보시겠습니다. 그분이 민족들 사이에서 재판하시고 많은 백성들을 중재해 판결하실 것이니 그들이 자기 칼을 쳐서 쟁기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민족이 민족에 대항해 칼을 들지 않으며 군사훈련도 다시는 하지 않을 것이다. 샬롬이 임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샬롬입니다. 다툼, 분쟁, 갈등, 경쟁이 없는 평화의 세상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천국은 어떤 세상인지 다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샬롬의 세상, 죄가 없는 세상, 평화로운 세상인 것을 알게 됩니다. 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샬롬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의 모든 관계가 샬롬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샬롬, 갈등이 없는 상태, 평화로운 거죠. 그 사랑의 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야곱의 집아 와서 여호와의 빛 가운데 걸어가자.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평화를 향해 나아갈 것을 촉구하는데 그러려면 빨리 회개해야 되겠죠. 회개가 바로 빛 가운데 걸어가는 길입니다. 교재 50쪽입니다. 6절 말씀, 이스라엘의 암담한 현실을 6절부터 11절까지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의 집을 버리셨습니다. 이는 동쪽에서 온 미신이 그들에게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처럼 점을 치고 이방 사람들과 손을 잡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와는 달리 현재 하나님과 맺은 거룩한 언약을 파기하고 이방 민족의 풍속과 우상을 쫓아감으로 하나님과 멀어진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교재를 쭉 따라서 눈으로 따라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 보면 그 땅에는 은과 금이 가득하며 보석도 끝쳤습니다. 그 땅에는 말들이 가득하고 병거도 끝쳤습니다. 그 땅에는 우상들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자기 손으로 만든 작품에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에 절합니다. 사람들이 누구나 절하고 엎드리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십시오. 7절에 보면 지금 가난한 상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매우 부강합니다. 은금 보석이 끝이 없대요. 말들 병거가 끝이 없대요. 그러니까 경제력, 군사력이 굉장히 강력한 상태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세속화에 빠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속화에 물들어가지고 하나님 잃어버리게 됐는데 어느 지경까지 갔냐면 8절에 보시면 우상이 가득했다. 심지어는요, 우상을 직접 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누구나 절하고 엎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절하는 뉘앙스도 있지만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절하면서 실제로는 무엇입니까? 우상에게 절하면서 우상으로 하여금 번영과 성공과 축복, 이런 기복신앙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와 비슷한 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시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바위 틈으로 들어가라, 땅 속에 숨으라, 여호와의 두려운 얼굴과 위엄을 바라는 광채를 피하라. 인간의 오만한 눈이 감기고 사람들의 거만함이 꺾어질 것이니 그날에 여호와 그분만이 홀로 드높으실 것이다. 타락한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되고 그 심판은 여호와의 위엄과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이 교만함의 특징, 반하나님 정서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오만함, 거만함, 이런 것입니다. 홀로 하나님이 높임받아야 되는데 홀로 인간이 스스로 높임받기를 원할 때, 이럴 때 하나님의 이 징벌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질문줄에 보시면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을 떠나 세속적으로 변질되는 모습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들은 어떠한가요? 한번 진지하게 스스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벌써 질문 7까지 왔는데 내용들이 적지 않아요. 이것이 그냥 막 스치고 지나가면은 내용이 적은 것 같지만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지금까지 매우 많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한번 꼭 써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머릿속으로만 하지 마시고요. 써서 이렇게 정리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제 12절부터 22절 마지막 절까지 이르는데요. 여호와의 날은 양날의 검이죠. 심판의 날입니다. 근데 아직도 하나님을 불신자, 미신자, 아직 돌아오지 않은 그런 백성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구원의 날이에요. 그래서 양날의 검입니다.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그날은 만군의 여호와께 속한 날, 모든 거만한 사람들과 높임받는 사람들과 기구만장한 사람들이 낮아지는 날이다. 또 높이 뻗은 레바논의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드높은 모든 산과 솟아오른 모든 언덕과 드높은 모든 탑과 튼튼한 모든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멋들어진 모든 조각물들이 낮아지는 날이다. 사람의 거만이 땅에 떨어지고 인간의 오만은 낮아질 것이다. 그날에 여호와 그분만이 홀로 드높으시고. 내용이 반복되는 것을 아시겠죠? 이렇게 저는 본문의 9절에서 높이, 드높이, 아주 멋지게, 웅장하게 이러한 외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교만, 거만, 자만, 군사력 의지함,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함, 이러한 무역거래 등을 통해서 이렇게 부국, 강병한 이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의지하고 이 교만했던 이런 모습들, 이 높음이 반복되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떠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이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돌이켜야 살아나고 다윗에게 언약된 그 언약의 불변성이 그대로 유효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 8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날에 이 예언서의 본문에 많이 나오는데요. 아모스 5장과 베드로후서에 나옵니다. 아모스 5장 18절, 20절부터 그 질문에 답을 쓰실 때 성경 구절을 찾아서 쓰시길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12절도 찾아서 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모스 보시면 화 있으리라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아 너희가 어째서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느냐 그날은 빛이 아니라 어둠의 날일 것이다. 사람이 사자를 피해 도망치다가 곰을 만나고 사람이 자기 집에 들어가서 벽에 손을 댔다가 뱀에게 물리는 것과 같을 것이다. 여호와의 날은 빛이 없는 어둠이며 캄캄해 밝음이 없는 어둠일 뿐이다. 나는 너희 명절 축제를 미워하고 싫어한다. 너희 종교적인 모임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형식 종교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고요.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12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때 하늘은 큰 소리를 내며 떠나가고 그 구성 물질들은 불에 타 해체되며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해체될 것이니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며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 해체되고 그 구성 물질들이 불에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이렇게 우리가 놓여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삶,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 이렇게 견고한 삶들은 그 공력이 불에 타 없어지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 밖에 보호막이 없을 때 불에 타 아무것도 남지 않고 죄가 되어버린다는 심판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 우리가 사모하는 날이죠. 주님의 날이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와의 날이 두렵거든 속히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켜야 살아날 것입니다. 18절 우상들은 모조리 사라질 것이다.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는 우상이 다 제거되고 하나님께서 우상의 심판자로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흔들기 위해 일어나실 때 사람들은 그분의 두려운 얼굴과 위험을 바라는 광채를 피해서 바위 틈의 동굴로 땅속 구덩이로 들어갈 것이다. 그날의 사람들은 자기들을 위해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두더지와 박쥐들에게 던져버릴 것이다. 여호와께서 땅을 흔들기 위해 일어나실 때 사람들은 그분의 두려운 얼굴과 위험을 바라는 광채를 피해 바위 구멍과 절벽 틈으로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 두려움을 피해서 절벽 등 바위 구멍으로 숨어버리죠. 지하를 파고 미사일이 이렇게 떨어져도 끄떡없는 그런 안전지대도 피해도 소용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피할 때 가장 안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시고 나의 안식처이심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가정은 언제 회복됩니까? 교회가 언제 가장 생명으로 충만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예요. 젖는 자의 그늘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의 주시는 이 샬롬,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피난처가 돼요. 영혼의 진정한 피난처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는 진정한 피난처가 되고 계신지요? 여러분의 가정은 진정한 안식처가 되고 계신지요? 혹시 여러분의 영혼이 마음 둘 곳 없고 말 쏟아놓을 곳 없고 그래서 홀로 방황하고 외로움을 느끼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안식처, 피난처로 삼아 주십니다. 우상 숭배 늘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끝까지 우상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데 별별 우상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지만 내면에서 엉뚱한 음성이 들려가지고 하나님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 목소리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구약의 이사야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 복인 게 어떤 분들은 또 신약만 들으면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신약만 공부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사야 공부 참여하시는 거 참 잘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구약에 이 정결, 부정, 의식법, 그 다음에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이런 제사법은 사라졌지만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예언자를 통해서 주신 도덕, 윤리, 시민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법들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그 정신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22절 마지막이니까요. 여러분들 방송 보시면 함께 따라 읽어보십시오. 사람 높이는 것을 그만두라. 그의 숨이 코에 붙어 있으니 뭐가 그리 대단하겠느냐. 아멘. 선지자 이사야는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사람은요 자기 중심성 DNA가 아주 강렬해요. 그래서 자기를 높이고자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어린애들도 자기를 알아달라고 그러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가족들도 불화한 게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평하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 높이는 것 그만두고 상대를 높여주라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만 높이면 그것은 평화로운 이런 관계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해 보십시오. 인간의 자꾸 미약함들을 깨닫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주는 유익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자꾸 미약하구나. 못하는 게 너무 많구나. 그러면서 점점 겸손해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을 다시 새기면서 세상 우상 다 버리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마음 우상 공장 같은 마음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인생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힘껏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결단을 하면서 우리가
이사의 복음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할 때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생수의 강처럼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유튜브 강의 들으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